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대로 가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소득 수준 차가 크고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지 않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개 종단 종교인들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천도교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전 교령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도교를 신앙하는 전 천도교 교령 박남수입니다. 이 5월의 실록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중요성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네. 하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 큰일이죠. 저출산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유럽이나 일본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출산의 문제를 출산율이 낮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종교인분들은 다 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또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예, 교령님께서 보실 때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우선적으로 물질적,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경제적인 문제에 비해서 정신적인 문제, 또 이 세상의 기본 이치의 측면, 종교에서 보는 측면은 보지 않는 듯합니다. 예. 아마도 종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경제적인 측면,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여성이란 부인이며 며느리며 또 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문제, 가정의 기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행복에 대한 기본 이치를 먼저 생각한 다음 육아와 교육 문제, 사회적으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내 육아 문제는 결국 남성의 동참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 현재 상당 부분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이 있다면 벌칙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정서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 제도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문화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뭐 정부나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우리 종교계에선 이 정신적인 문제나 또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우선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무엇이 좋은지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먼저 결혼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 결혼하지 않아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천지가 만나,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만나 만물이 생성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구성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천륜과 인륜의 집합체입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정해진 윤리,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인륜은 인간이 만든 윤리, 부부 간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왔다는 것도 그 필요성과 함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즉 가정의 정신적 기본 이치는 포기한 채 전적으로 가족에 의지해야 했던 부분이 지금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당위성은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것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합덕, 즉 천지 합덕으로 봐집니다. 어떠한 제도라도 그 제도 자체와 운용할 때 나타난 차이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만 치우치는 사회적 관습이 이 어려움을 스스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먼저 종교인으로서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온 역사고 그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천순리하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결혼을 해서도 참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종교인으로 또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천도교의 그 가르침 중에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화부순입니다. 도를 통하고 못 통하는 것도 내외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화순하고 화순치 못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부가 화순하면 하늘이 반드시 감응하고 또 1년 360일을 하루 아침같이 지내리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또는 하늘의 이치로 천리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결혼을 하고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 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에 계시고 뒤에 뒤 될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계시지 않고 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하면 내 될 건 저 뒤에 내 자손들이 있지 않냐. 이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하늘의 이치가 이어져 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을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라고도 했고, 모든 인간이 하나의 세상인 것처럼 아이도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리이며 놀라움을 지닌 사건입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저는 출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런 큰 사건이니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수반됩니다. 육아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지만 육아를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천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보다 귀한 존재가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나인데 그런 나를 능가하는 존재, 그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생겨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예.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 외에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는 아이가 없는 종갓집은 반드시 양자를 입양을 했던 역사를 우리는 얼마 전까지 봐왔습니다. 네. 조상들에게 내가 아이가 없으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우리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출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고 가정교육의 어떤 그 시간이 좀 줄어들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인성을 바르게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를 하늘처럼 대하면 된다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써서도 안 되며, 억압을 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해주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 잘 양육시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잘 타이르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고생보다는 더 즐겁고 행복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양육하는 방법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명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곧 즐거움이다라는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그 양육 방법을 바꾸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예, 네. 그 어려운 양육도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는 우리 젊은 부부나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제가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 가는 대로
정신적인 면,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종교적 교리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인의 신앙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다른 결정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책임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균형감을 갖는다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종단 특집 인터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천도교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전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